살미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비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쌀이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진리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진리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난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라일락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불도화 꽃이 피었습니다. 온 세상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온갖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님과 더불어 마주 앉아 꽃차를 마십니다.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님과 마주 손잡고 꽃숲길을 걷습니다. 온 창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필경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이 4월 초8일입니다. 오늘이 4월 초8일입니다. 오늘이 4월 초8일입니다. 견성성불입니다. 다 오늘이 4월 초8일입니다. 다 오늘이 4월 초8일입니다. 다 오늘이 4월 초8일입니다. 본불 본나 본낙입니다. 이제는 이 원망구족한 봄나 본불낙을 항상 누리십니까? 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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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다루 없으니 다 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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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째서 비갱이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쌀구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째서 랄라꽃이 피었습니다. 온 세상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무란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난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불도와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덜풀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째서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째서 송이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찌해서 온갖 꽃이 피었습니다 온 천하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까 어째서 님과 마주 앉아 꽃차를 마십니다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까 어찌해서 님과 마주 손잡고 꽃숲길을 걷습니다 온 창생의 길이 행복합니까 어째서 오늘이 4월 초팔입니까 4월 초팔일입니까 오늘이 4월 초8일입니까 견성성불입니까 어째서 오늘이 다 4월 초8일입니까 오늘이 4월 초8입니까 다 오늘이 어찌해서 4월 초8일입니까 본물 본락입니까 어찌해서 성스럽습니까 성스럽습니다 성스럽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스스로 다르지 않아 스스로 딴 것이 없으니 다 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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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무진 항상 흥대로 누리는 낙입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필경하입니까 오늘이 여러분 본불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일대사 큰 인연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일대사 큰 인연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연이라 한다면은 나가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나가 부모님, 이 세상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 나라 모든 분들 또는 산하대지 더불어 함께 인연을 나누어서 그 인연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로 연기의 그 인연에 피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들 합니다마는 그보다도 먼저 부처님은 스스로의 성품,
서술의 불성은 가나 오나 떠나나 머무나 이 세상에 오나 이 세상에 오지 않으나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스스로는 스스로의 성품을 여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불성, 스스로의 각성, 본성, 즉 본심, 본나를 스스로인 스스로를 여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가 스스로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뿐인 나이기 때문에 그 나는 오로지 절대적인 나이고 그 나는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 삼라만상이 온 법계 온 세상 온 삼라만상 온 삶들이 스스로 일 수밖에 나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성품, 불성을 여길 수 없고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성품, 불성 자리에서 불성 자리로 나툰 것을 일대사 근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다. 나고 죽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세상 모든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일대사 인연 나고 죽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일대사 근 인연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근 선지식들 또는 근 불보살님들 일체 또 공관 불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참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의 불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불성, 스스로인 스스로는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투는 것이 그것이 진정고 참으로 일대사 큰 인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대사 큰 부처님께서 이 세상 오시는 일체 중생과 더불어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모든 인생의 고달픈 고를 낙으로 하여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스스로를 우리가 여러 번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버릴 수 없고 열 수 없고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으나 시나 항상 자기는 자기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오나 가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열 수가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일대사 큰 인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대사 큰 인연으로 부처님 오셨다 이 뜻을 그냥 이 세상에 인연 맺어서 짜고 죽는 모든 괴로움을 고달픔을 즐거움으로 낙으로 또는 해탈력 극락으로 펼쳐 주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해탈과 극락을 스스로인 스스로의 불성을 자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는 어디 가도 여러분 자신은 나는 나지 않습니까? 알든 모르든 밝든 캄캄하든 그 나가 나를 이길 수 없어서 내가 나로 나투는 것이 참으로 일대사 큰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일대사 큰 인연입니다. 여러분 일대 인연이 큰 인연이라는 말을 이제 여태까지 이런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다만 이 세상에 나고 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른 낙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셔서 일대사 큰 인연으로 오셨다 하지 그렇게 다들 말씀하신데 사실은
스스로가 스스로인 것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이 세상 생기기 이전이나 이 세상이 생긴 후나 또 끝난 후로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나인 스스로 나는 나를 저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인 스스로를 놔두는 것이 일대사 큰 인연이라 스스로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이 생사를 초월해서 유무를 초월해서 색공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선악을 초월해서 시종을 초월해서 명암 밝고 어둠을 초월해서 사랑 분별 탐진치 오용락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깨닫고 미의한 것을 초월해서 중생 무처를 초월해서 또 영계 인간의 육도를 초월해서 있는 자기 자신으로 드러난 것이 나투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본래 면목 여러분의 본래 살림살이고 본래 일대사 큰 인연이고 큰 연기고 큰 강명이고 큰 감로고 큰 보배고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고 큰 강령이고 큰 사랑이고 큰 자비고 큰 은혜고 큰 공덕이고 큰 복혜고 큰 공존이고 또 큰 해양이고 자존이고 그래서 큰 자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유나 하늘 아래 홀로 가장 존귀하다 유아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홀로 스스로 존귀하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나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지 않고 어느 무엇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고 온 삼천대 전세계 여러분 스스로인 나는 오직 스스로인 나뿐이지 않습니까? 홀로뿐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성격을 지냈던 성과를 지냈던 오용락의 중생심에 찌들어 있던 또는 그것에 벗어나 해탈의 경계에 있던 간에 여러분 스스로인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그것을 비교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스스로인 것을 바꿀 수가 없고 또 비집어털 틈도 없고 그래서 어떤 또 거기에는 물들이고 때묻거나 때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인 나가 하늘이나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다. 여러분 스스로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스스로는 스스로뿐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일체 법계가 되고 일체 세상이고 일체 삼라만상이 되고 일체 삶 일체 가치 보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인 스스로의 나는 저절로 스스로 자존이다. 자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 홀로 가장 존귀할 수밖에 없음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놔두셨다. 어머니 마야 부인의 인연을 빌려서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인 그 스스로의 놔툼에 있어서는 어느
다투자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생각을 탁 낼 때, 또는 한 마음을 낼 때, 한 행동을 낼 때 마야 어머니 몸을 빌려서 들어가실 때나 또는 나올 때도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또 거기에 머물렀다 다시 나왔다 할 때는 들어왔다 할 때 어머니 뱃속으로 지금 말하자면 몸으로 들어왔다 들어갔다 할 때는 들어갔다면 들어갔다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그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천상천하 요 따로 스스로의 내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만은 또한 들어갔다 몸으로 들어갔다 되면 들어갔다는 것을 탁 생각내고 마음을 내고 행을 했다 했을 때 그냥 그대로 한 마음 한 생각 한 몸을 냈을 때 거기에는 딴 생각과 딴 마음과 딴 몸이 없는 오로지 청정무구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때 이미 인연을 연기를 놔두었다. 자기 자신을 놔두었다. 이때 이미 스스로의 해탈과 극락으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홀로 존귀한 자체의 구현이 되고요. 또 나왔다 할 때 어머니 몸속에서 나왔다. 오늘 무소나물 어머니가 태기가 있어서 친정으로 이제 아기를 놓으려고 가는 도중에 무소나무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서 그 꽃을 잠시 바라보다가 태기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나오시려고 하니까 일어서면서 그 무소나무 가지를 딱 잡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오실 때 그냥 나왔다 이제 놔두었다 뿐이에요. 딴 것이 없어요. 딴 걸 놔두었다 이 자체가 바로 또한 일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원망부족하고 운영무효한 자유자재한 불생불멸의 자기 무한한 생명 자체 해탈 극락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서남북 딱 한 걸음 걸었을 때 이미 한 걸음 딱 걸으면은 한 걸음 딱 뛰때리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도 처음 마음을 딱 냈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 딱 냈을 때 이미 처음 마음뿐 딴 것이 없으니까 바로 해탈 극락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실현이 되고 구인이 되고 또 머문다 할 때 딱 머물고 계신다. 머문다 할 때 머문다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머무는 그 자체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무한 생명의 실현 구현이 되고요. 누림이 되고 또 나올 때도 나왔다. 이러면은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생멸을 초월한 일대사 인연을 청정무구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그 해탈 극락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독존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물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무소꽃까지 이를 탁 잡을 때 딱 잡으니까 역시 잡는 것 뿐인가 딴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래도 해탈 극락에서 해결되고 모든 인연을 연기를 초월해서 자유자재하게 운영무하게 그대로 드러나 나투는 자리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 삼라만상이 그대로 드러난 대로가 다 생멸을 초월해서 유무를 초월해서 색공, 시공, 시종, 선악,
명한 미호 영기 인간윤회 육도를 초월한 무한한 해탈의 세계, 강명의 세계, 극락의 세계를 그대로 펼쳐진 시연이고 구현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해탈 극락을 노래하고 춤추고 무한한 강명 감로 보배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기고지순한 바로 스스로 불성자리, 사성자리, 각성자리, 본성자리, 본성품 자리를 똑같이 한결같이 펼쳐진 세상이다, 삶이다. 바로 진여고 실상이고 열반이고 삼매고 해탈 극락의 자체 본문사다, 본살림살이를 스스로 펼쳐진 것이다 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생각 탁 내면은 낼 때 이밀이 해탈 극락이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한 걸음 옮길 때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세계 어떤 새로운 세계나 생멸을 떠나고 유무를 떠나고 색공 시공 시종 선악 명암 미요 모든 사람 분별 중생 부처 모든 육도 영기 인간윤회 육도를 초월한 무한한 강명 감로 보배 축복 행복의 세상이 바로 펼쳐진다. 스스로인 무한한 해탈 진여 실상을 지냈기 때문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첫 생각 낼 때, 또 첫 마음 낼 때, 또 행을 한 걸음 움직일 때 이미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견성 성불 본나 본불 본낙을 똑같이 온 유정무정 중생부처 할 것 없이 똑같이 펼치고 있다,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생에 오신 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도 똑같은 해탈 극락 진여 실상의 무한한 생명의 자체 실현 구현으로 오셨다. 왜? 부처님은 스스로의 자기 불성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나를 불성이 모든 걸 초월했는 모든 것을 완전 해탈 극락의 세계를 나통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를 열 수 없고 누가 뭐래도 어떻게 되어 있든 여러분 스스로는 그 본래나 지금 일어나는 어떤 것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의 불성, 자성, 성품, 본자리는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한치로 건너지 않고 한치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여러분 스스로의 불성, 자성 자리로 세상 자리로 나퉁거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탁 오실 때 해탈의 극락을 진여실상의 강릉으로 감로도 보비도 오신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자기 자리인 본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놔둔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본래 자리 본래 성품 성자리에 놔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일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온 우주업계 온 세상 삼라만상 가치 보람이고 강명감로 보배 축복 행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부처님 이 세상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옥이나 천국이나 사바나 극락이나 그야말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국 극락 할 것 없이 온 우주 삼천 대천 세계에 할 것 없이 똑같이 드러냈다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실 때 꼭 이 사바세계 남성우주 사바세계 인도 무소나 인도 그 룸미니 동산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실 때 그렇게 나오신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이 삼천 대천 세계 그대도 곳곳마다 다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오신 것 똑같이 드러내고 살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어야만이 여러분이 부처님 오늘 오신 그 일대사 인연 뜻을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은 왜 당신이 당신뿐이고 당신은 당신의 자성은 당신의 자성은 성품은 당신의 성품이고 여러분의 성품은 성품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온 법계 온 세상 온 삼라만상이 각자 각기 다 똑같은 모습으로 모양로 빛깔로 성품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우주 법계 삼천 대천 세계 어디인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흔데 항상 오셨다는 얘기고 그 이 자리에서 항상 사시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하게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의 그 무한 강명을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무한 지니고 있는 불성 무한한 강명을 감루를 보위를 항상 함께 여여부동하게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이 오실 때 부처님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오셨다 이게 오셔서 살고 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인연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30, 40 또는 50, 60, 70 이럴 때 내가 그때 어머님이 인연해서 부모님을 인연해서 이 세상 오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무한한 강명감로 보배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살고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의 생일이 아니고 부처님은 당신의 불성 자리, 자성 자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드러낸 자리는 여러분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이 진짜 생일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나이 30, 50, 60 태어난 날짜가 그날 생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생일은 오늘이 여러분 진짜 생일이다 얘기입니다. 그 일체 중생 유증무증이 다 함께 오늘이 생일이다. 그래서 오늘이 4월 초팔이다. 소팔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뿐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해탈 극락의 스스로인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여러분 스스로의 본래 여러분이 스스로의 그 본불 성불의 자리를 마음껏 펼치고 쓰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게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또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덕하고 증명하고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온 전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무덤가에 할미꽃이 이제 핀 것을 많이 또 보실 줄 압니다. 지금은 잘 우리가 못 보고도 하는데 그 할미꽃이 피었을 때 그 아련한 그 애틋한 그 이제 우리 할머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나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허리 굽고 돌아가신 그 할머니 무덤가에 할머니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아련하게 핀 할미꽃을 보고 참 뭔가 마음 깊이 어떤 그 애잔한 그런 그 애잔한 이수라 할까요? 예수라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순수해집니다. 할미꽃들 볼 때 큰 순수해지고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고와지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근데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할미꽃이 우리가 이제 무덤가에 가서 할미꽃이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무덤가에 할미꽃이 핀 것을 보고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미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인지할 때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대로 딴 생각 없이 딴 어떤 마음 없이 그냥 물론 마음의 감회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거기에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해도 또한 있으면 있는 것뿐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거기 어떤 의심이라든지 분별심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도 개합할 수 없이 그냥 그래도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어떤 딴 갸림이 딴 생각이 붙지 않고 서사 붙는다 대 붙는 그대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그냥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것이 여러분들 해탈이고 극락의 세계다. 여러분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달리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순수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젖어들면은 바로 해탈과 극락의 세계가 스스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의 감복을 해서 감복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무한한 해탈 극락의 한의의 마음이 돼서 고귀한 그런 스스로의 성품 실현 구인이 돼서 온천하가 꽃비로 내 성품이 꽃비로 같이 되어서 온 세상에 꽃비로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그 순수한 불성 성품 본나의 자리 생사 유무색공을 시공을 시종을 미호 선악 명암 미호 연기 인간 윤회 육도 초월한 여러분이 스스로 순수한 그대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로 해탈 극락이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일대사 큰 인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피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피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피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골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피랭이 꽃이 길가 옆에 숲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꽃 파는 데 가서 피랭이 꽃도 사가지고 꽃 이렇게 하는데 꽂기도 합니다만은 피랭이 얼마나 그 작은 꽃이 순수하고 순백하고 순수합니까? 뭐 그런 그 욕심 욕망을 다 떠나서 아주 소소하게 그야말로
아주 그 욕심 없이 소설하게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신 그대로 그 비랭이 꽃이 다 피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주는 이가 없어도 홀로 피고 누가 찾아주는 이가 없어 홀로 향기를 풍겨주는 그런 그 작은 꽃들, 이름 모르는 들불꽃들 그대로 꽃이 피었습니다. 비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바로 해탈이 극락이다. 여러분 그대로 비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비랭이 꽃선 들어가지 그대로 비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바로 해탈 극락에 붙이면 오신 일대사 큰 인연이라 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운만구조 운영무의 자유자재로 해탈 극락 진여실상으로 한강 쓰고 빌지고 누리는 크지고 지순한 우리 그 본성품 본마음 본 자리 본 고향 자리가 바로 그대로 드러낸 그 자리로 비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쌀이꽃이 요즘은 여러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길 옆에 길숲에 시골길에 보면은 쌀이꽃이 언덕으로 많이 피고 있습니다.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예덕불 보살님께서 꽃 꼽을 때 쌀이 그 꽃도 전문에 보니까 막 같이 꼽던데 그 쌀꽃을 보고 참 그 우리가 시골에 그냥 언덕에 길 가다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면 그냥 그래도 순수하게 누가 뭐 가꾸지 않아도 누가 그냥 말로 뭐 하지 않는 그냥 자연 그리고 피어난 쌀이 꽃들 바람에 참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들 꼭 그대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춘향이가 그네 탄 것보다 더 아름다워. 쌀이꽃이 바람에 나풀나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순해지지 않습니까? 순화되지 않습니까? 정화가 돼. 꽃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가 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갖 걱정 근심 온갖 사람 문명이 다 녹아지고 떨어지고 그대로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아련한 우리들의 향수 이수 여기 보면 이수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 애수와 향수를 같이 갖고 있는 내용이 이수란 이수란 것이 더 좀 아련해요. 아련한 어떤 마음의 거루움이랄까 애달픔이랄까 이런 것이 깃들어 있는 그런 이수 같은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해탈 극락으로 여름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이 다 피어가지고 우리는 진례꽃 꺾어가지고 어릴 때 그 안에 순을 봄에 피는 순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례꽃이란 뭐 여러분이 그 놀이로 있습니다만은 그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참 그 순수 순백한 그 동심의 시절 또는 여러분들이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할 때 또는 인상시킬 때 진례꽃이 아련한 그 함께 동심의 세계 함께 컸던 그 친구들 그때 순수한 마음들 그 마음 그대로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노래듯이 그 진례꽃 얼마나 애틋합니까? 순수 순백한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바로 해탈 극락이 경성성무려 본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아주 그 자지러지게 막 찬란하게 아주 그 피어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꽃이 필 때는 아주 밝게 찬란하게 막 그냥 그래도 꽃봉오리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그대로 해탈 극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해탈 극락을 드러낸 것이고 또 쌀국꽃 이제 쌀국꽃이 피었으면 지금 좀 있으면 쌀국도 달리고 쌀국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내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진달래꽃, 진달래꽃 피는 상, 복숭아꽃 쌀국고 아기 진달래 이러지 않습니까? 진달래꽃은 이미 이제 꽃이 피고 지선이가 제가 진달래꽃은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복숭아 쌀꽃이 피는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쌀국꽃 이제 쌀국꽃이 피었습니다. 쌀국꽃이 피었습니다. 쌀국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해탈 극락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 딴 것이 붙지 않아. 그러니까 분별심이나 거기에 혈림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 들어가면 바로 해탈 극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쌀국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되고 또 모란꽃이 요새 이제 모란꽃이 피지 않습니까? 모란꽃이 여기 모란꽃, 작약꽃이 또 여기 모란꽃이 여기 있습니다. 모란꽃 피면 얼마나 부귀 공명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모란이다 이래요. 근데 모란이 향기가 없다 하지 모란도 얼마나 향기가 있습니까? 이 모란은 여왕이라고 여왕으로 이게 비교해 모란을 부귀를 이제 드러내고 그냥 그대로 작약꽃이 요즘 아주 붉은 피보다 더 붉게 빛나게 이제 막 핍니다, 여러분. 부는 거 핀 것도 있지만은, 그 작약꽃이,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모란꽃이 피는데 거기에 딴 것이 뭔 얘기를 할 겁니까? 꽃이 피었다는데, 꽃이 피었다는 속으로 들어가지, 거기에 무엇을 딴 것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모란꽃이 피었으나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대로 해탈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서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의 난 지금 있습니다. 흰난 또 여기에 분홍 난꽃이 피었습니다. 난꽃이 피었습니다. 그래도 난꽃이 사군제 중에 난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난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들어가자 이게요. 그게 무슨 다른 어떤 생각이 묻겠습니까? 다른 어떤 달리 무엇을 거기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난꽃이 피었습니다. 또 날락꽃이 피었습니다. 날락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날락꽃이 노래 있습니다. 저 노태우 대통령 무슨 날락꽃이 들어가는 그 노래가 당신 18번이라더냐는 요즘 잃어버렸는데 날락꽃이 이제 우리가 외국에도 날락꽃이 우리나라 순서 날락꽃이 지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날락꽃이 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내면은 어떻게 하면 불도꽃이 이제 불도꽃이 막 탐스럽게 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게 이제 법회 끝나고 진전 불례함에 또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옛날 같은 불도꽃이 진전 불례함에 아주 탐스럽고 찬란하게 아주 성스럽게 막 피고 있는데 아깝게 나무를 베어가지고 불도꽃이니까 제가 옛날에 12월 우리가 이제 8일에 부처님께서 도를 깨친 날인데 12월 하루나 우리가 절에서 맨날 용명정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월 3일 날에 제가 이제 출가해서 두 번째 이제 마음이 개합되고 일리던 날인데 12월 3일인데도 불도꽃이 33송이 꽃이 핀 거예요. 그 불례함 앞에. 겨울인데 불도꽃이 30송이 펴진 그 귀한 이제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 근데 빠지면 안 되지. 심미술은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와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즉 이제 그렇게 불도꽃이 여러분 참 부치 머리같이 굉장히 참 아름답고 성스럽고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불도꽃이 피었습니다. 불도꽃이 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순백하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대로 들어간 게 청정무구한 거야. 청정무구한 거야. 아무 댓글도 거기 붙지 않아. 그냥 그대로 불도꽃이 피었습니다. 불도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대로 견성 성불이고 본나기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냥 그대로 본대로 그냥 불도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살 중에
그날 와가지고 기도덕인데 마침 밖에 불도와 꽃이 스님 불명하나 지우십시오. 보니까 불도와 같이 보이서 불도보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근데 불도와 같이 좀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도행 보살님은 만법행 하다가 만법을 지니까 너무 힘드나 그래서 부처님법을 행하다 불도행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도 잘 안 썼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대해서 몰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덕강불이라고 제가 지어주고 덕강불 큰 덕자 강명강자 불 예, 덕강불이라고 이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도형 보살님 대도 행해가 안 돼 대도불로 이제 하시고 대도불 해 하시는 게 좋은가. 우리 지금은 이제 다 본불이니까 부심 오시는 해서 우리가 다 불로 꼭 성불해가 본래 본문을 누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제 도장을 찍어놔야 돼. 찍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대도불, 덕강불 또 예덕불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허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또 꼭 스님한테 그럼 이름이나 받고 싶다는 말씀 하시면 제가 잘 생각해가지고 깊이 그것도 깊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법명이지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깊이 스님이 헛소리 뭐 하자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 이 스님이 어떻다는 걸. 이제 그때가 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우리가 우리나라 꽃이랍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얼마나 애달프게 간절하게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우리가 빨리 이게 이렇게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또 옛날에 우리 분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애틋하게 애절하게 열망으로 열정으로 우리 해방 강복을 위해서 강복을 생각하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어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무궁화꽃을 그렇게 가슴에 핏맺히로 우리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사오시면 계시면 그렇게 핏맺히로 피통하면서 그 가슴에 안고 마음에 안고 그렇게 사신 분들 있으면 애국 선녀들 제가 항상 애국 선녀들 이제 그 영가님들을 해탈할 극락의 세계로 사시라고 항상 축원을 합니다. 물론 유전무전 다 하지만은 그 영가분들 그런 이제 그분들에게는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해탈. 그분이 가슴에 항상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해방이고 독립이 되고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사기를 바라는 그런 비운이 여문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그냥 무궁화 꽃이 피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대로 해탈 극락이고 그대로 해방이고 독립이라. 그게 진짜 독립이고 그게 해방이. 진짜 해방 독립 온 세가 진짜 안심인명하고 살 수 있는 대안락대 평화 평등의 세계가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어서 하는 턴에도 들어가면 바로 온 인류가 온 삼전대 전 세계 유정무정들이 영원한 행복을 자유를 평화를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계가 그런 에너지가 그대로 펼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덜풀꽃이 덜풀 우리가 덜풀 부어주는 이가 없어도 홀로 피고 누가 찾아주는 이가 없어 홀로 한계를 풍겨준 그 덜풀꽃 덜풀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그래도 지니고 서로가 스스로를 그래도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누가 뭐라든지 하든 그런 거 아는 것 없이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당당하게 꿋꿋하게 자기를 가꾸고 지키고 자기 삶을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바로 한날 덜불꽃이라 할지라도 덜불꽃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강명감로 보위로 축복게 행복해 해주는 그런 덜풀 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탈 극락 진여실상의
꽂히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자체 실현 구인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무한 생명의 감로보배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꽃이 피었습니다. 무소꽃이 바로 부처님이 어머니가 무소나무 꽃가지를 탁 잡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무소꽃입니다. 무소나무에서 거기 쉬다가 일어나면서 꽃을 딱 잡았을 때 태기가 있어 그래도 오셨다 하는 그 무수꽃이 항상 피었습니다. 또 인도에 부처님 오신 그날만 무수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또 한 생각 내고 한 마음 내고 한 걸음 걸을 때 똥 가만 앉으니 이대로가 바로 무수꽃이 돼야 됩니다. 바로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제발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많이 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은 염으로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본래 부처다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염원으로 그런 바람으로 그런 열망으로 또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이래 오늘같이 다 함께 다 출현돼서 다 이 세상을 부처님 스스로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쓰고 피게 누릴 수 있는 그 성불 본불의 세계에서 성불 본불의 낙을 많이 함께 누리라. 그런 바람에서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무수꽃이 피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냥 그대로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무수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해탈극락을 여러분 스스로 쓰고 펼치고 누리는 바로 진정한 진여실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꽃이 피었습니다. 온갖 꽃. 제가 이제 올해 지금 피는 꽃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위에 우리가 피는 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릴 수 온갖 꽃들이 온 우주 밖에 여러분들이 바로 스스로의 그 성품 본물 자리에 있는 온갖 것들이 붉게 푸르게 밝히게 또는 뭐 노랗게 또 온갖 파랗게 초록으로 온갖 빛깔의 모습으로 다 온갖 꽃이 피어납니다. 피어나는 그대로가 여러분의 해탈극락 바로 부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과 오신과 똑같아.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의 여러분 스스로의 성품을 나누어서 사는 삶이 온갖 나툼으로 즉 천백억 하신물로 나누는 그런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강명 감로보배가 감로수가 바로 그대로 온갖 꽃이 이 세상에 피어난 것과 같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온갖 꽃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다 존경하고 다 성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여러분이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열린 행동이 바로 온갖 꽃이 피었으면 다 인정해 주는 거, 다 아름답게 보는 거, 여러분 지금 있는 각자의 그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의 꽃, 자성의 꽃, 본다의 꽃들 다 각자가 갖고 있고 피어나서 영원히 쉴 줄 모르게 무한한 축복으로 사랑의 자비로 공덕으로 은혜로 해양으로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그대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바로 항상 아름답고 지고지순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항상 행복한 축복된 새날이 되다 얘기입니다. 항상 새날. 바로 여러분 항상 새날이야. 항상 영원히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생일이고 부처님의 생일이고 4월 초팔 오늘이 4월 초팔이다. 오늘이 4월 초팔이야. 오늘이 뭐냐 4월 초팔. 오늘이 그냥 4월 초팔이야. 이것이 바로 해탈극락이다. 오늘이 4월 초팔이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견성한 거야. 딴 데 견성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드러난 대로. 오늘이 4월 초팔이구나. 여러분 4월 초팔, 우리 불자들은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이고, 물론 저 인도에서는 또 날짜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만은 4월 초팔이든 5월 초팔이든 뭐 12월 1일이든 6일이든 다 오늘이야. 오늘. 항상 오늘이고 오늘이 다다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항상 오늘이구나. 항상 오늘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생일이구나. 바로 아름다운 온갖 꽃 아름답게 해탈 극락으로 꽃피는 바로 오늘이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해탈의 극락의 노래를 부르는 삶,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난 대로 다 해탈 극락 기녀실상의 무한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고 실현이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강명감로 보배의 가치 보람의 삶이구나. 바로 자기 자신인 정상천하, 똑같이 누구든지 정상천하 유독존인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편질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이구나, 스스로의 나구나, 본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때만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는 삶, 참으로 참다운 행복, 사랑,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고, 불생불멸의 영원히 여러분 스스로의 나로 나의 법계 세상을 삼라만상을 쓰고 펼쳐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오신 날이 일대사 인연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고 타다 주고 떼묻고 물줄 수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스스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불성을 지닌 사성을 지닌, 우리가 자꾸 무자성 무불성인데 그거는 다 껍데기 현상을 보고 그 작용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내가 배고플 땐 배고플 줄 알고, 또 좋을 때는 좋을 줄 알고, 섣불 때는 섣불 줄 알고, 오나 가나 무엇을 하든 나는 나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고 불성이고 자성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러니까 가풍이 있고 성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 성격을 우리가 성깔이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 성품의 빛깔, 모습들이 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안 지낼 때에도 안 지낸 그대로 나, 보면 본 대로, 안 보면 안 본 대로 나, 봐도 나요, 안 봐도 나, 깨달아 나요, 못 깨달아 나요. 내가 깨달은 부처를 쓰고는 내가 못 깨달은 중생을 쓸 뿐이지, 나는 중생과 부처를 다 초월해 있는 이 나라예요. 왜? 중생도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대로 나고요. 부처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나니까,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거. 내가 부처와 중생을 내 알든 모르든 항상 무한한 강명으로 감로로 보배로 또 해탈 극락으로 무한히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고 오신 뜻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고 오신 일이고 사는 일이다. 사는 뜻이다. 여러분이 사는 가치다, 보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새길 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쓰고 펼쳐 누릴지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항상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해탈하는 거고, 성냄에서 의리스을 해탈하는 거고, 가난에서 가난을 해탈하고, 나고 죽는 것을 잊고 없고, 색이나 공이나 시장이나 끝이나 선과 악, 미움과 고음, 사랑, 분별, 모든 깨닫고 미하고 연기, 인간인의 모든 인연에서 여러분들이 해탈해서 스스로의 그 무한한 청정무구, 순수무구, 순백무구로 완전 부족으로 운영무예로 자유자재하게 많은 강명감로 보배의 사랑, 자비, 축복, 행복으로 쓰고 펼치고 누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본문사 인생이 된다,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또한 공부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또 공부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한미꽃이 피었습니다. 피랭이 꽃이 피었습니다. 사리꽃이 피었습니다. 진례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쌀국꽃이 피었습니다.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난꽃이 피었습니다.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불떡꽃이 피었습니다.
무소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송이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옹고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해탈극락이고 성불 견성이고 본불이다. 그것이 부처님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한미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그 모습, 그 빛깔로, 그 인연으로 부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한미꽃이 피었습니다, 쌀꽃이 피었습니다, 모롱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쌀구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이 자리로 피었습니다 하는 그대로 부처님이 오셨다는 얘기고, 그 제도가 천상천하, 똑같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얘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한미꽃이 피었으면, 여러분 한미꽃이 피었으면 이러면 그게 바로 해탈 극락이고 진여실상이고,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자리다. 생사 해탈의 자리다. 유무의 해탈 자리다. 있고 없고 믿고 곱고, 믿고 고운데 끌리지 말고 감정에 끌리지 말고, 그거 다 해탈한 자리고, 그 해탈한 자리가 한미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나무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에 또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들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이게 있다. 이게 이 자리라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무한한 생명 해탈 극락의 진여실상의 자리다. 세계다. 그것이 여기 일대에서 큰 인연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운문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분이죠. 운문선사 다리 쫄렁쫄렁 하고 돌을 깨치다가 그 문에 깨치려고 맨날 15년 동안에 18년 동안에 그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깨치러 문 닫고 안 열어주고 문 닫고 안 열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핫닦기 나니까 꼭 문 안으로 들어가서 스님을 그 목주 스님을 한테 징계내서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18년 동안이나 맨날 아침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큰스님 계십니까? 큰스님 계십니까? 그래 이게 누구냐 하고 나와서 문을 탁 열니까 딱 들어가니까 문 닫아보고 안 열어주고 또 안 열어주고 이걸 계속 18 여러분들 몇 번 하다가 안 열어주면 에이 뭐 지가 하면 나 어디 공부할 데 없나 뭐 하고 다 돌아가고 다 갈 건데, 이 18년 동안 하루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으나 더우나 추우나 한길같이 그렇게 18년 동안은 그렇게 큰 스님 문을 두드렸어요. 그 정도 끈기가 있어야 다 도깨친 거야. 사실 여러분 그렇게 못하니까 한미꽃이 피었으면 여러분 도깨치니까 그렇게 하려는 얘기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미치면 하다가 다 내등귀 치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가버리고 어떻게 도깨치게 빨리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쌀꽃이 피었습니다. 한미꽃이 피었습니다. 모롱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도깨치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옛날 이 우문스님은 천자가 지나가서 한번 보고 천자 행렬을 보고 멋있구나. 이 한 생각 낸 업 때문에 삼생을 왕을 천자하고 그 업이 그 복이 다해서 다시 출가를 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영수성면 스님이 맨날 옆자리를 비워둬서 삼생을 기다린 거야. 옆자리 비워두고 삼생을 자기 도반을 그 정도 여러분 도반들 같이 공부 도반을 함께 공부하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돼. 좀 같이 살다 같이 얘기하다가 서로 말이 안 맞고 배짱이 안 맞게 되면 그만 언제 도반인 것처럼 막 미워하고 저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삼생을 그 도반을 생각이 기다고 옆자리를 비워뒀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도반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진정한 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소성면 3년 동안 빈 자리를 다 두고는 오늘은 대중을 긁고 이제 이게 문전으로 다 따로 나오너라 하고 이제 나오니까네 마치 우문스님이 이제 삼생을 천자질 하다가 이제 그 복도 다 하고 해보니까 또 그것도 다 더덥고 하니까 이제 출가를 하고 오니까 이 도반스님이 대중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서 자기 옆자리에 탁 앉아주는 거예요. 영수 스님은. 그랬는데 이 우문스님이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캄캄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목주 스님이 통을 해서 도인이 계신다니까 그분 데 가가 이 목주 스님은 이 스님들 많이 도를 깨우치게 중간 역할을 해줘도 당신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명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그냥 스님들을 또는 일반 신도님들 도 깨치게 이 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로 있으니까 이문 스님 맨날 찾아가가지고 스님 계십니까 하니까 이문 스님 목조 스님 문을 열고 누구냐 하고 문을 탁 열고 도를 하니까 문을 팍 잠그고 18년 만에 오늘은 어떻게든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벼르고 이제 오늘 문을 뚫으면서 큰 스님 계십니까? 큰 스님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목조 스님이 전과 똑같이 문을 누구냐 하고 무엇하러 왔는 누구냐 하고 문을 타면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 도를 하니까 문을 팍 잠가 버리니까 이 우문 스님이 잽싸게 문 안으로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다 이 발에 얼마나 걸려있는지 아야야 하는 소리 우리가 정문에 우리가 이제 법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또 돌을 깨쳐버려 얼마나 발에 찔렸는지 맨날 다리 찔럭찔럭하고 얼마나 그게 심하게 해서 뼈가 막 부하셔가지고 그 이 문스님이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15월 이전의 일은 웃지 않거니와 15월 이후의 일은 어떠한고 대중에 아무 해제날 대답이 없으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일일 호시절이다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문스님의 법을 공부를 우리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전이 속상한 일 또는 우리 이제 공부하는 분들 서로 또 만나도 미운 놈, 고운 놈 또는 기분 나쁜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일은 묻지 말아라 다 흘러갔으니까 미흡게 했던 곱게 했던 나를 어떻게 봤든 간에 제대로 봤든 그떻게 봤든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런 거 무시했든 어떻게 했든 그런 걸 다 흘러갔으니까 만약 거기에 매달려서 맨날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은 다 버리라 이게 다 흘려버리라 생각.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은 날마다 하는 다 버리면 다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날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그 낙을 쓰고 펼치고 누리다 그 좋은 낙을 좋은 해탈 건강낙을 써도 모자람이고 써도 부족함이 없고 그 낙을 누리는 것도 하는 시간인데 세월인데 왜 엉뚱한 맨날 미워하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 감정에 빠져서 좋고 믿고 곱고 그 분별심 사랑 분별심 그런 성냄에 의지성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도 누리기도 못한 세월이고 내 재산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일은 다 좋든 싫든 여러분들 얽히고 섞이고 혹시 미운 놈 고운 놈 무조건 저놈이 옳든 그랬든 내가 잘했든 상대가 잘했든 못했든 이런 거 무조건 다 버리고 오늘 부침 오신 날 여러분도 같이 오신 날이고 해탈이 자리고 극락의 자리고 온천강천은 유아의 자리니까 무한한 생명으로 강명으로 감동으로 보여줘 펼쳐진 자리니까 축복 행복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지금부터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밝게 강력함으로 쓰고 피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15일 전 지금까지 일은 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한한 그 강력함으로 축복으로 사시는 얘기 알겠지요? 여러분 괜히 이거 미운 놈 고운 놈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보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엄만 두터워지 한 일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바로 날마다 내가 좋고 밝고 해탈 극락의 마음을 지은지 살면 한 일도 잘 되고 원하는 것도 잘 돼요. 그게 빨리 안 된다고 그 조마조마하지 말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자리고 씨앗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 문선사께 어떤 중이 묻되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어. 부처를 초월하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면 이 부처님마저 초월하고 또 도깨진 큰 조사 스님도 초월한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니까네 우문선사가 하던 얘기가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자 어떤 것이 우문선사계 어떤 중이 묻되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부처를 초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 조사 대선사 대도인을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렇게 이제 우문선사가 대답했는데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할매고 또 복숭아꽃 또 이제 여러분이 할매꽃 복숭아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자
자, 그런 차원에서 운문스님은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것이 운문선사께 어떤 중이무때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운문선사께서 대답하시되 호떡이니라 했어요. 호떡이니라. 이 운문의 호떡, 이거는 함부로 씹을 수는 없다. 이래. 무쇠떡이라 이래 정도로. 무쇠로 된 입을 가진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이 어떠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무쇠떡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다이아로 만든 입이 되고, 햇바닥이 되고, 목구멍이 되고, 배속이 되고, 떡이 되고, 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심각하게 어렵게 받으지 말고, 그냥 할미꽃, 복숭아꽃 하듯이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운문선사께서 대답하시되 호떡이니라.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고 일체의 법을,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호떡에서 호떡이니라. 이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부처나 어떤 것이 조사, 어떤 게 법이나 도나 어떤 게 강명을 할 때 보통 떠나비 전나면 삼석은이다, 또는 이제 복숭아꽃이다, 또는 쌀국꽃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 운문스님은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뛰어넘는 한 말씀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호떡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독점적인 모든 걸 다 뛰어넘고 녹이고 초월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자세가 해탈이 극락의 자리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호떡이다, 또는 복숭아꽃이다, 쌀국꽃이다, 할미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처는 할미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처가 조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있는 자리가 할미꽃이다, 복숭아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도나 할미꽃이다, 어떤 게 법이나 할미꽃이다, 어떤 것이 해탈이나 할미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됐을 때, 어떤 것도 거기는 갖다 붙일 수 없을 때 갖다 붙이니까 모든 뛰어넘는 자리거든. 이럴 때 그냥 본대로 드러난 대로가 다 해탈 극락의 자리가 도의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 쓸 줄 알아야 된다,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여 그대가 호떡이 되어 호떡을 먹고, 네가 바로 호떡이 돼서 호떡을 먹는다. 내가 호떡이 되어 호떡을 먹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내가 아프면 아야야, 내가 배고프면 내가 물 마시고, 내가 즐거우면 내가 하고 웃고, 내가 슬프면 운다. 내가 배고프면은 목마르면은 내가 좋으면 하하 웃는다. 바로 내가 배고프면은, 또 내가 아프면 아야아야 하는 것이 내가 바로 호떡이 되는 거야. 떡이 되는 거고, 내가 아야야 할 때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호떡이 돼 호떡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도리입니다. 내가 호떡이 돼 호떡 먹고,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 내가 호떡이 돼 호떡 먹구나, 이상하지 않은가 뭔가 하는데, 바로 여러분 산이라 할 때 산이 바로 내가 되고, 내가 산이 할 때 내가 산이고, 산이 내가 돼서 바로 내가 산을 다 딴 산은 내가 놔두어서 쓰고 필지고 누릴 줄 알 때 내가 호떡이라면 호떡이 내가 되고, 내가 호떡이 되고, 그래서 바로 내 호떡을 먹을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성의 호떡을 공양할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해탈 극락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호떡이 되고 호떡이 될 줄 알고, 여러분이 돈이 벌 때 여러분 스스로가 돈 쓸 줄 알아야 돼. 이럴 때 진정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때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얘기요. 근데 돈이 있어, 내가 돈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돈이 됐으면 내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언제 아무리 내가 돈을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돈이다 이러면 이미 돈이 내고 내가 돈이 돼요. 그랬을 때 그 해탈의 마음을 질 때 일체가 다 돈이 되고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해탈 극락의 진여 실상의 자기의 본래 바탕이 됐을 때만이 진정으로 일체 모든 것을 내가 쓰고 펼치지 않은 대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인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가 드릴게 다시 한번 운문선사께 어떤 중이무 때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운문선사께서 대답하시되 호떡이니라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그대가 호떡이 되어 호떡을 먹구나. 여기에서 이제 송을 하기를 개송을 하기를 천하일미구나. 하면 천하일미구나. 부처와 조사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이성과 저성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지옥과 천국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사바와 극락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성인과 범부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중생과 부사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유증과 무정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생사와 열반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유무와 색공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시공과 시종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선악과 인가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명암과 미호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영기와 중도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유대와 육도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무명과 진열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허상과 실상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산란과 삼매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번뇌와 해탈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탐진자 개정례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육바라밀 발정도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1700공간과 84,000 경을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삼천대천 세계와 시방법계를 호떡 속에 녹여 먹구나. 호떡을 먹은 후엔 필경 어떠한고 그대가 만봄이 되어 만본을 펼쳐 만창생을 길이 행복하게 하고 그대가 만가을이 되어 만가을을 거두어 만 세상을 길이 태평하게 하구나. 필경 낙천은 어디에 있는고. 한미꽃이 피구나. 비행이 꽃이 피구나. 사리꽃이 피구나. 진레꽃이 피구나. 모롱꽃이 피구나. 복숭아 꽃이 피구나. 살구꽃이 피구나. 남꽃이 피구나. 달려꽃이 피구나. 불도화꽃이 피구나. 무궁화꽃이 피구나. 풀꽃이 피구나. 송이꽃이 피구나. 무수꽃이 피구나. 온갖 꽃이 피구나. 그대가 온갖 꽃이 되어 온갖 꽃을 남발하구나. 하와. 배우시니 고생했습니다.